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쉐어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 또 살펴보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법과 아니면은 어떤 운영 체제 이런 행정적인 것들만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국 하는 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공동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더 잘 깨닫고 더 잘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또 깨닫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여기 이제 미국 장로교 저희 교단의 이제 교단실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에서 이전에는 이제 총회 사무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Interim Unified Agency라고 이제 원래는 이게 사무국이라는 기관이 있고 또 선교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합병하게 됐어요. 두 기관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자 해서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총회에서 하나 사역 공의회 지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벌써 되게 용어들이 복잡하잖아요. 뭐 총회, 그다음에 또 사무국, 한어 사형, 공의회는 또 뭐고, 지원은 또 뭐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로 하자면 이것은 Manager for Korean Speaking Council Support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 이 미국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레벨의 공의회로 저희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안내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임분들은 한 교회잖아요. 개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회라는 게 governing body라고 할 수 있는데 governing body라고 하면 이건 너무 정치적이고 좀 말이 좀 딱딱하다. 그래서 council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렇다면은 카운슬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게 공의회라고 하는데 당회 위에 뭐가 있냐면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Presbytery. 그게 상위 공의회고요. 그리고 노회 위에는 대회가 있고 대회 위에는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는 중에 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공의회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어 사용.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코리안 스피킹이라 해서 한국말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에 아주 많은 한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국 구성인들이 이런 교단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서 또한 문제 해결과 또 안내와 자문과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사무실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박희준 목사이고요. Reverend Joshua 희준 Park. 그래서 총회에서 저는 부서기를 담당하고 인테림 유니파이드 에이전시에서 한어 사용 공예를 맡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체로키 여기 조지아에 있는데요. 체로키 노예 한 멤버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저희들이 이렇게 미국 장로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제 따르는 것은 다음에 소개할 텐데, 근데 이 교단을 어떻게 우리가, 왜냐면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각자 어떻게 보면 이 한 이민사회에서는 교단을 바라볼 때 그냥 보통 그냥 개체교회가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냥 교단이 되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적인 기관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냥 나는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언더스탠딩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기 위하여 여섯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히스토리, 저희들이 먼저 역사를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교단 통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헌법,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밸류들, 기준 가치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들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governance principle,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하는지.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보면은, 아,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구나. 우리 교단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또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교단이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총회에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에게 우리는 누구입니다라고 할 특별히 이 한국 분들에게 이 역사를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 교단은 아시다시피 이게 미국 장로교 Presbyterian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작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인디펜던트 되고 나라가 되기도 전부터 시작된 교단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60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크게 그림을 바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교단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쭉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그냥 크게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이 아마 오늘 시간으로는 이것만 하고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장로교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1600년도 때는 이 미국에 일하는 이 아메리칸이라는 이 땅에 이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이미그랜트로 다 이민자로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종교적인 자유도 있고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던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뭔가 기회를 원해서 그랬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exploration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나도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렇게 이 땅에 새로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서 장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7년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그러니까 다 이게 뉴잉글랜드라는 그 동부 쪽에 있는 그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헐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장로교가 시작된 한 스타팅 포인트라고 많은 역사를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1620년도부터 1640년도까지 많은 퓨리탄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민을 오셨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되게 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웨스트미니스터 컨페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장로교를 떠나서 한국에 있는 뭐 예장 통합이 됐던 합동이 됐던 고신이 됐던 많은 이 특별히 이제 장로 교인들은 이 웨스트미니스터 컨페션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게 그때 출판되었고 장로교도 그때 당연히 이것을 책용하여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첫 번째 교회가 First Presbyterian Southampton, 뉴욕에 있는 교회가 이게 organized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린 것이 시작보다는 organize가 됐다라는 것은 공식으로 법인체도 만들고 또한 당회도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40년도에 처음으로 이 First Presbyterian Church 제1장로교회, 뉴 사우스햄튼 제1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164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죠? 우리 많은 분들 혹시 수요일 저녁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산수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실 분도 계시고 혹시 1640년도에 창립되었다면은 오늘날로 하자면 그게 지금 몇 년, 얼마 동안 된 이 역사죠? 답하셔도 됩니다. 예.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85년이요. 예? 385년이요. 예, 385년. 와. 뭐 당연히 유럽에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교회들이 있겠지만 미국 역사상으로는 지금 미국 역사도 지금 485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385년. 와. 이 세계 거의 이게 지금 400년째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시면 있고요.
이 교회가 아주 오늘날까지도 아주 아주 액티브하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날까지도 충실하게 예배드리면서 선교하면서 지역 사회를 하면서 또 연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한인교회, 지금 오늘날, 지금 today's, 제가 잠깐 이거를 멈출 텐데, 이 많은 한인교회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고민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에서도 한인들의 그 이민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뭐 그 하와이부터 슈거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면 벌써 100년 지났는데 그래도 액티브하게 된 것은 막 이미그레이션 들어온 건 어떤 분들은 뭐 60년대다, 70년대다, 80년대 다 뭐 스토리들은 다르지만 많은 한인 교회들을 봤을 때 역사가 보통은 한 50년에서 60년 좀 오래됐다. 뭐 당연히 그거보다 더 오래된 데도 있지만 그러면 100년을 바라보면서 다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답하셔도 되는데. 네. Are we gonna survive? 우리 이 한인교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Are we gonna survive? 2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정체성과 또 Korean spirituality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부터 나온 어떻게 보면 그런 영성,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또한 2세대를 바라봤을 때 미국 교회를 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인터레이셜 메리지를 하면서 그냥 미국 교회를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에 많은 곳들을 방문을 해도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이제 메인 그룹이 되어가는 거 있고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Are we going to survive? 우리는 100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 옛날에 미국 장로 교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같은 고민들입니다. 그분들도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여서 48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세워 있고 오늘도 활기차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단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당연히 온 세계 전체적으로 이 교회인 수들이 준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액티브리 움직이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인교회도 포함해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시크릿 소스라고 하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걸 저희들이 깨닫고 또 우리 각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미래를 보고 계획을 짜고 비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과거도 또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관찰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소개하는 것도 단순히 역사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깨닫게 된다면은 그것이 각 있는 곳에 있는 각 그 위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00년도로 옮겨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장로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교회가 개체교회, 그러니까 organized church, 어떤 사람들은 charter church라고도 하는데 그 조직 교회가 된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뭔가 그룹에 됐을 때가 교단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를 봤을 때 1706년에 처음 이 노예가 그때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노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에 이 사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 장로교회 그 역사 기록부가 있습니다.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라고. 거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카피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노회록인데 처음 노예가 탄생했을 때 그것들을 기록한 것을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데 어쨌든 그 필라델피아 노예가 아직까지 있고요. 또 마지막 총회 말고 4년 전에 있었던 총회에서 총회장 하셨던 분이 이 필라델피아도에서 노회장, 아니죠. 죄송합니다. 총무님이 여기 이제 우리 교단, 총무로 2년 동안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노회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 노회입니다.
이 지금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그렇다면 노예의 이름은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 이름은 당연히 아시겠죠? 교회 이름이 뭐죠? 아, 이거 빨리 답해 주셔야 되네. 교회 이름이 뭐라고? 답을 해 주세요. 아니, 성도님 중에 빨리 답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교회 이름이 뭐죠? I am guessing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Philadelphia. 아니요. 지금 다니시는 교회 이름. What 어, is the name of your church? 어, Connecticu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느 노회에 소속돼 있는지 아세요? 썰은 뉴잉글랜드에 속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나중에 질문하는 일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냥 인더펜던트, 초교파, 그냥 인더펜던트 처치가 아니잖아요. 독립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교단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존재하는 이유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교단에는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166개의 지금 노예가 있는데 첫 번째 노예가 바로 필라델피아 노예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1789년도 5월 21일. 자, 1789년이면 이 미국의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는 거 아시죠? 영국으로부터 인더펜던스 그 이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만의 sovereignty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했던 게 그게 언제죠? 1776년 그 디클레어 했던 게 7월 우리 매해 휴가 가지 않습니까? 7월 4일. 예.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막 탄생하자마자 5월 21일 1789년에 처음으로 이 장로교회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총회가 열린 게 교단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고 그때 여기 보니까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 총회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소개하고 뭐 그런 것인데 어쨌든 1789년 5월 21일 날 총회가 개최되면서 미국 장로교가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600년도부터 1700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틀링, 정착하는 기간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정착하는데 되게 바빴고 당연히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지만 미국 장로교라는 교회와 교단도 정책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체 교회가 일단 모여야 되고 서로 뜻이 모여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고 노회 모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노예가 만나서 총회가 돼야 됐는데 그러한 600년도부터 700년도까지 1600, 1700 정착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조직도 되었고 좀 어느 정도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교단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토론만 한다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자면 법인체라는 것도 있겠지만 헌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운영 체제도 잡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순서, order, 또한 절차, process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히는 그런 기간이 1600년도부터 1700년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교회로 모였고 정착을 하였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 이민 어떻게 보면 과정을 살펴보아도 그런 것들이 질문되잖아요. 처음에 특별히 1세분들 얼마나 힘들게 비즈니스 하시고 영어도 안 되시는데 이 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뭐 LA 같은 경우 거기서 최근에 메릴랜드에 있는 연합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민 역사와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그래서 막 50년도 때 그때 막 전쟁 나고 얼마 후에 막 유학하러 오신 분들이며 뭐며 그분들이 막 하는 스토리텔링을 들었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90대 되신 분들 100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그 처음 정착했을 때 얼마나 그때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코리안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되게 자부감을 갖는 곳이 있는데 참고로 저는 저도 오늘날 저도 목사이지만 저는 또 목사의 자녀입니다. PK, Pastor's Kid. 그리고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온두라스에서 30년 넘게 선교하시다가 저도 거기서 온두라스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유학 와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온두라스라는 그때 91년인가 그때 갔었거든요. 정말 한인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딱 보면은 흔적이 나는 게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중남미나 남미를 가든 한인들이 딱 들어가면은 생기는 딱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개척을 하고 정착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삶의 균형도 되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도 잘 교육받게 되고 이 정착, 세틀링 피리어드가 끝났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 우리가 오케이 끝. 그 다음에는 뭐냐 이거죠.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God's miss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부르셨는지, 왜 모이게 하셨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800년도 때부터 미국 장로교도 그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1807년에 이때면은 이게 미국이라는 이 나라와 그 나라 역사와 사회를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1807년에는 First African Presbyterian Church Organized. 흑인들을 위한 교회가 처음으로 그 장로교회가 조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되었는데 그게 First Black Presbyterian Congregations in the United States. 이 미국이라는 땅, 1800년도에 미국이라는 땅이 어떤 사회였죠? 그때 사회적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없지만 그게 무엇이죠? 우회제도요? 예, 맞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이라고 하고 팔고 때리고 학대하고 인권도 없게 하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미국의 아주 뼈아픈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이게 맞는가?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과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미국 장로교 안에서도 아니야, 노예제도는 성경에도 보면 노예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허용돼. 우리가 하는 거는 다 it's okay.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거를 막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또 아니야, 맞아. 우리는 이 노예제도를 빨리 없애야 돼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우리 시스템에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한 이 그때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플랜테이션이 많았잖아요. 그 농장들 있죠. 근데 그게 농장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노예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면은 내 어떻게 보면은 내 돈하고 관련되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다 역사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분들이 교회를 가지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 둬야 된다고 먼저 가서 하게 한 게 바로 우리 미국 장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으로 우리 교대에서 흑인 목사님으로서 안수도 받고 섬길 수 있었던 분이 존 글로세스터라는 분인데 이분은 테너시에서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시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을 목사로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런 공동체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818년도, 예,
그때 보면은 조지 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남부 쪽에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럼 남부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대충 역사 아시죠? 북쪽에서는 어볼리션을 해야 된다. 이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 남부에서도 특별히 이런 플랜테이션이 많다 보니까 그걸 엄청 반대했는데 그중에 크리스천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남부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지 본이라는 백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총회 때 이거를 딱 글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예 제도 이거는 죄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거를 페이퍼를 쫙 써가지고 뿌리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예 제도를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the greatest commandment 그게 뭐죠?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을 볼 때도 여러 가지 뭐 법이 많잖아요. 맞죠? 다들 혹시 신명기 읽는 거, 민수기 읽는 거 그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레위기 보시면은 잠 잘 안 오시잖아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갑자기 잠이 콱 옵니다. 뭐 이렇게 법이 많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기억나시나요? How do you read it? 너는 뭐라고 이 율법을 읽느냐? 그랬더니 답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t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엄청난 커릴, 사명이자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봤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사역 많이 하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꺼지면은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죠? 13장에 보시면은 다 내가 마치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 했죠? 꽹가리라고. useless. 시끄러운 소리라고. 그만큼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그 뒤에 이유에는 그 사랑이 있는 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00년도부터 1700년도까지는 정착기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게 우리 미국 장로교에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학대하고 막 때리고 막 별의별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보니라는 목사님은 그거를 이 총회가 끝난 다음에 노예로 다시 이제 리턴 했는데 그 노예가 이 목사님, 야, 너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냐고 이 분을 제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명했다는 것은 넌 더 이상 우리 노예 회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라고 자른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what is the truth?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사실 무엇이 그거를 이제 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미국 내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1830년도로 가서 해외로도 internationally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1831년에 해외 선교 사회 그러니까 Western Foreign Missionary Society 이게 나중에는 Board of Foreign Mission이 되는데 그게 조직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해외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룹을 만들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미국이라는 아주 아주 리소스가 자원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불쌍한 자, 필요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고 또한 해외적으로도 여러 군데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걸 깨달아서 이 선교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1833년에 처음으로 총회에서 파송받아서 간 선교사님이 여기 보면 존 피니하고 그다음에 레버런 매튜 앤 해리 레어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다 아프리카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닝풀하죠. 왜냐? 아프리카에서 그 백인들이 흑인으로 강제로 데려왔잖아요. 돈 주고 사고 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그쪽으로 선교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1884년에 First Presbyterian Missionary 처음으로 총회 파송이자 장로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어디로 갔죠? 코리아,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딱 보이면 눈에 띄시겠지만 이 갓을 쓰고 있네요. 미국 분이. 되게 젊으셨고 정말로 유능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도 가게 된 게 이러한 교단의 역사적인 흐름과 무브먼트와 이러한 사명을 시행하는 그런 그림 안에서 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당연히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하니까 어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역사를 잘 알고 있다가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884년이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도착한 거면 1885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어떻게 갔죠? 배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한 건 85년에 도착했는데 파송받은 거는 8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85년에 1885년에 도착했기 때문에 장로님 말씀도 맞고 또한 우리 총회 입장에서는 84년에 파송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또 이 미국이란 사회에서 백인과 흑인의 이 인종차별과 컨플릭트는 당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느끼고 있지만, 역사 안에서 사라진, 어텐션을 많이 못 받은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동양인들이에요. 동양인들도 슬레이브로 많이 왔어요. 차이나에서도 왔고, 한국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딱 보니까,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나 그런 데 보니까 동양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사이 아시다시피 이 동양인을 향한 이 혐오 그리고 인종차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어떻다라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미국 신문사 보면은 동양인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아직도 신문을 펼쳐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 하는데 이게 옛날 신문 보면은 그게 만화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동양인들을 놀리려고 그렸던 그림들이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이 기록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아주 그냥 밉게 그렇게 막 그림을 그렸어요. 막 바보다, 멍청이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머리만 크고 막 키는 작고 막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한 게 미국 공식적인 뉴스페이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장로교인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되겠냐?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돼서 1853년에 First Chinese Presbyterian Church, 제일 중국 교회가 조직되게 되었는데 그때 윌리엄 스피어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Presbyterian Church in Chinatown이라고 1958년에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오늘날도 방문하시면은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뭐 100년 훨씬 넘었죠. 네.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1890년도 가서는 그때 이제 계속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백인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흑인들 또한 동양인들 또 이 나라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막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계속 하는 무브먼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1890년도에는 윌리엄 셰퍼드라는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First African American Missionary 흑인분으로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게 돼서 섬기게 되셨는데 이분하고 그 사모님하고 그때 콩고로 가서 1890년부터 1910년까지 가서 20년 동안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80년, 1600년대와 1700년대는 정착기, 그 다음에는 막 사역을 하기 막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What is our mission? What is our call?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라고 부르셨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되게 심플해요. To love God and to love our neighbor.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그 다시 한번 그 비유로 가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질문하잖아요. Who is my neighbor? 나의 이웃이 누구인데요?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생각은 그냥 내 이웃, 내가 아는 친구들, 내 가족, 그 사람들이 이웃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그 패러블이 뭐죠? 바로 좋은 사마리탄 그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럼 그 비유의 뜻이 뭐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그게 바로 너의 이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PCUSA 우리 교단에도 어떻게 보면 그 콜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또한 지난 거의 400년 동안 해왔지만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알릴 수 있을까? 이 콜 메시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콜을 충실히 오늘날에도 페이스풀하게 시행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장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PCUS의 저희 교단의 아주 핵심 안에 뿌리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계속 넘어가서 이 900년도로 갔는데 보니까 이런 미국 사회에 또한 이 early 1900s, 1900년도 그 초쯤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디프레션, 디프레션도 있었지만 World War One. 그때 누가 차별받고 있었죠? 그 당시 소수민족, 어, 소수민족도 있지만 여성분들, 여성분들 Women's Right Movement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Women's Right, 여성 인권 운동.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Civil Rights Movement하고 Women's Right Movement하고 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50, 60 그 정도 때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의 그런 뉴스페이퍼나 기사를 보시면 또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1910년, 1920년, 1930년 뉴스페이퍼를 보면은 이건 제가 직접 봤어요. 라이브러리 가서,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는데 그때 어떤 광고들이 나왔냐면은 진공청소기 아시죠?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광고였는데 그 광고 그림이 어떠냐면은 딱 백인 남자 아저씨가 와이셔츠 하얀색 입고 넥타이 입고 옆에 이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하고 발을 꼭 꼬아서 바닥에다 놓은 줄 알았는데 바닥에다 놓은 게 아니고 여자 아내의 등에다 발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 진공청소기를 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 그게 광고였어요. 여성에 대한 인권과 그 차별이 이 미국 땅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교회에 보니까 근데 교회에서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들이 많은데 이것을 교단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 라인에서 이제 하나 나온 게 컴버랜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있는데 그쪽은 벌써 1893년도에 어떠한 여성분의 목사 안수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총에서 뒤집히게 됐어요. 근데 미국 장로 그 메인 라인도 계속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하지도 말고 뭐라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아, 여성분들은 목사하면 안 되고 장로하면 안 되고 집사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교사만 해. children ministry. 그렇게 했던 게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인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때 말 그대로 당연히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오늘날에도 응용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어떤 것들은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컨텍스트가 뭔지에 따라서 해석과 해설을 잘 해야 그게 바로 똑바로운 어떻게 보면 인터프리테이션이고 설교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100%다 따르는 거 아닌가? 그 말 그대로 안 따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레위기에 뭐라고 돼 있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돌멩이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프로스티튜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돌멩이 가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안 따르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600 몇 개의 커버넌 코드라고 그게 있다는데 다 따르지 않아요. 돼지고 혹시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회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그러한 법들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떠나서 완전히 노예로서 자란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있고요. 건강, health. 또 그 당시엔 냉장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사막에 있는 동안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뭘 원하신지를 깨달으며 인터프리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사회적으로 아시다시피 온 세계의 큰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사회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male dominant society 남성들이 되게 우월주의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 몇천 년 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바울 서신을 봤을 때 그때도 보면은 그때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했던 것도 그게 왜냐면 그 교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예를 들어서 letter to Corinth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됐든 후서가 됐든 그때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서신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letter by letter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되게 싸움이 많았어요.
막 논쟁도 많았고요. 차별도 많았고, 부자들은 가가지고 성만찬 할 때 먼저 가서 빵 잔뜩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있다가 그냥 아주 그냥 그빵 찌꺼기만 먹고, 그런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건 안 된다고 막 때려잡기 막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은 디스커션과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메이저 그룹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여성은 뭐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라는 게 아무 그게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나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돈시키는 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인종이 됐든 어떤 나이였든 10살이 됐든 9살이 됐든 아니면 뭐 90살이 됐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는 게 그 메시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노예 제도도 봐라 성경에는 마스터가 어떻게 하고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he's okay with it. 그렇게 허락해 가지고 노예 제도도 계속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으니까 성경을 거기다 끼기 시작 갖다 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그분들이 봤을 때도 성경을 정말로 truthfully 올바로 해석하고 응용한 것이라고 질문을 하실 때 그런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봤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리더로 사용하셨을까요?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성들은 리더가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무조건 섬기기만 하고 조용하고 다 남자들만 리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원칙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답 혹시 아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남자들만 사용하셨나요? 예, 누가 있죠, 그러면? 데보라. 예, 데보라. 저지잖아요. 저지. 그 나라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없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그분이 그 리더였어요. 그 모든 백성을 이끄는. 그 외에도 말고 많은 프로페티스들이 나오고 특별히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데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랬다, 저기는 저랬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응용할 때 이 전체적인 거 보고 잘 해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편리함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large picture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성경을 바라보고 또한 오늘날 내가 원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이런 파워 시스템 때문에 어느 누구를 오프레스 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미국 장로교는 1930년도 때 처음으로 여성 장로님을 안수를 허락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헌법에다 이거를 수정했어요. 1930년도 이전에는 미국 장로교도 여성 안수를 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오늘날도 그래도 다르게 해설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저도 신학교 갔을 때 또 제 주위에서도요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에게 정말로 영적 리더가 돼주신 분은 제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7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지금은 이제 좀 브리딩 좀 이런 거에 좀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이 바이팹 머신도 하시는데 그래도 기계 꼽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 깊은 영성은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럼 또한 저도 목사인데 어머니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뭔가 고민 있고 할 때 질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걸 제가 누가 뭐라고 내가 원하는 해석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라면은 그게 가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교단에는 그럼으로써 여성 장로와 또한 목사의 안수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이게 엘더 틸리 폴 메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또한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에서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이 나라에 와서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냥 다 This is my land 했는데 인디안들 엄청 죽였잖아요. 당연히 인디안들도 그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그랬지만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너희들 여기 조그만 지역 레저베이션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막 돈 주기 시작하고. 미국 역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인들은 그거 보면서 그것도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죄다. 잘못은 잘못이다. 우리가 강자라고 해서 거기 가서 빼앗고 내쫓고 죽이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크리스천들 되기 위해서 그분 많은 노력을 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First Native American으로서 장로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1956년, 1956년에는 마거렛 타우너라고 이분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요. Women's Right Movement는 Civil Rights Movement와 비슷하게 60년도, 70년도 때 그때 헌법도 바뀌고 뭐하고 막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미국 장로교회는 사회적 움직임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주동되고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교단들도, 교회들도 따라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가면서 사회가 어떻게 하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뿌리가 되는 한 신학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개혁 신학이라고 합니다. Reformed Theology. 그렇다면 이 Reformed Theology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역을 하는데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했을 때 Ecclesia Reformata Siempre Reformando. 뭐냐면은 Reformed Church, always reforming.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됐네. 그럼 그게 끝일까요? 세례받고 이제 나 천국 가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뭐 딴 거 안 해도 되네. 이래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요한계시록을 보시거나 그 초창기 교회를 봐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완전히 뭐 하나님의 뭐 다 우리가 다 뭐 뭐지 사시함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막 난리치잖아요. 안 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제 성결되는 삶을 sanctification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렇다면은 reforme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고 우리가 다시 born again 됐다면은 그거에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혹시 미국에 벌써 이제 많이 사신 분들, 특별히 이제 children ministry를 하셨다면 꼭 아실 그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He's changing me. My precious Jesus. 그 노래 아세요? 데이브.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Every day he's changing me. 그 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걸 저걸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더 기도하도록 더 말씀 묵상하도록 나의 말이 변하도록 나의 행동이 변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주인이 됐다는 것은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my will versus God's will 이게 계속 텐션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 바로 체인징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되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PCUSA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이자 기록입니다. That's the mark of our denomination. 사회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씨름하고 또한 틀릴 때도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그렇게 반대했을 때도 있고요. 여성을 그렇게 차별했을 때도 있고 동양인들을 그렇게 차별했을 때도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미국 장로교의 정체성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서머리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1964년에는 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또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막 Civil Rights Movement,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막 있고 그때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장로교도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 이제 UPC USA는 이게 북부에 있었던 건데 거기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흑인 목사님께서 장로가 분께서 총회장이 되셨어요. 총회장. 이 총회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흑인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역사예요. 또 1970년도로 가서는 케이리 캐넌이라고 처음으로 흑인 여성분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이분의 자녀들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나 장로를 섬기고 계세요. 캐넌 패밀리라고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목사님 우리 교단 연금국 있지 않습니까? 보드 오브 펜션. 거기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캐넌 패밀리예요. 캐넌 패밀리 섬기시는 분이 이런 뿌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죠. 지금은 6대째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재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을 연락하거나 강세로 부르고 싶다 할 수도 있어요. 살아계신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텔마 어데어라는 분도 처음으로 흑인 여성분께서 총회장이 되셨고, 그동안 또한 1979년에서 레베카 레이스라고 티칭 여더, 그러니까 즉 이거는 교육 목사인데 목사를 그냥 뜻합니다. 교육장로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First Hispanic Latino Women Ordained in PCUS. 예. 히스패닉 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차별 오늘날까지도 많이 받잖아요. 히스패닉 분들. 예, 막 다 일리걸 이미그런트라고 얼마나 욕하고 스페니쉬라는데 스페니쉬 한다고 하지 않고 멕시칸 한다고 하고 뭐 별의별 차별이 오늘까지도 있는데 그분의 처음으로 여성 목사님을 안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라고 하면은 솔직히 오래되지 않았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70년도에 태어나시거나 그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교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팩트, 1972년에는 그 당시에는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단 내에 한인 이런 교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NCKPC라고 커커스 모임인데 그 그룹이 1972년에 그때 1972년에 120개의 조직교회와 50교회의 개척교회로 모여서 그 그룹을 만들었어요. 커커스를 만들었어요. 1900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뭐 거의 다 소천하셨죠. 근데 한인의 역사도 우리 교단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00년도까지 봤는데 이제 2000 조금 더 지나가 보면은 1983년도 우리 교단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여성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또 노예제도 뭐 등등 때문에 이 프레스비테리안 역사를 보시면은 갈라졌다, 다시 화해했다, 갈라졌다, 화해했다, 갈라진 거에서 또 갈라졌다.
솔직히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목사님 혹시 아시겠지만, 예, 뭐, 왜 그 WCC 때문에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라지고 또 합동해서 또 뭐 여러 번 또 갈라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또 뭐 뭐지, 그 1936년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고시는 또 따로 나오고 왜냐면 신사참배했다고 그래서 또 따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미국 장로교도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컸던 그룹, 그 남부하고 북부가 있었는데 많이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983년도에 합병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PCUSA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자 메인스트림 철치로 있는 것이 바로 저희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페를라 벨로라는 분이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First Asian American Women Ordained in PCUSA 여성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1983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1983년이요. 우리 교단은 벌써 몇십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벌써 여성 안수를 벌써 흑인 분에게도 줬고 히스패닉 분도 주고 에이션 동양인 중에서도 또 그냥 에이션 맨이 아니고 에이션 위맨한테 줬어요. 근데 오늘날 몇 년이죠? 금년이 2025년이죠. 근데 많은 한인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여성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한인교회가 배우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women 리더십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쉽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바뀌려고 계속 노력하고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시도하고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토론해보고 신사적으로 의논해보고 결정할 땐 투표를 하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체인징 꿈틀꿈틀하면서 바뀌어가는데 그 사이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때와 지금까지 변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 변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repent라는 단어는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confession이겠죠. repent는 내가 이쪽 방향을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셨을 때 방향을 change하고 걷기 시작했을 때 그게 repenting입니다. redirec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인교회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것인데 제가 전국적으로 제 교단에 한 35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런 뭐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예배 스타일로 뭐 예배 컨텍스트 안에서 강의를 하지만 당회 모임하거나 이럴 때 자문이 와가지고 당회 모임에 참석해서 알려드리고 헌법을 해설해드리고 등등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떨 때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 위반되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셔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잠을 드리는데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 법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인교회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면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법에 어긋나고 양심에도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건 집사가 되건 목사가 되건 안수를 했을 때 안수 서약이 하거든요. 참고 아시겠죠? 예, 안수 받으셨다면은 그 서약할 때 나는 미국 장로교회 헌법과 그러한 퀄리티를 준수하겠다라고 서약했어요.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목사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힘들어한달까요? 하면서 계속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야, 모세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더 따라서 아이고 하나님이 힘들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40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하죠? 몸만 힘들어지면 에이,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거잖아요. I don't like this. 하나님께서는 이러야 돼. 아, 나 싫어, 싫어. 그래서 하나님도 화딱지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죠? 야, 너의 백성들, 이렇게, your people. 했더니 모세가 바꿔가지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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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r people.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하고 하나님과 대하는 거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위험하고, 첫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인교회에서도 그거를 정말로 깨닫고 내가 지금 혹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나의 자의 그 뜻이 너무 강해서 아예 듣지도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변함을 시도하는 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000, 예, year 2000이면 정말 오래되지 않았죠. 이 벌써 25년 됐지만 저는 2000 하면은 정말 엊그저께 같거든요. 제가 솔직히 좀 동안이 있지만 저도 이제 50살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2000년도라고 하면 되게 정말 미국에 그때 막 정착해가지고 참 재밌었던데 어쨌든 근데 2000년도에 그때 이승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처음으로 코리안으로서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 하셨던 분입니다. 이 지금은 소천하셨죠.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저도 우리 이제 총회 차원에서 총회 레벨에서 이제 섬긴 지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 이승만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때 다 얘기하는데 He was a champion. He was a hero. 너무나도 훌륭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영성을 가지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들도 우리 교단 내에서 무시받지 않고 총회장도 하고 액티브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게 또 큰일인데 이거는 미국 장로교 헌법이 이전에는요. 2011년 전까지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안수받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헌법이 이따만하게 두꺼웠거든요. 헌법 공부, 왜냐? 헌법 시험 봐야 돼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참고로 미국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 목사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크레덴셜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교단도 힘들게 하는 데 있겠지만 미국 장로교는 정말 유명해요. 안수 시험 5가지 다 통과해야 되고 인터뷰도 통과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공부 MD부도 플러스 그리크 히브리 다 해야 되고 인터뷰도 통과해야 되고 또 캔디데이트 인콰이어 과정 또 3년 지나야 되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헌법이 너무 자세하고 또 너무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각 개체 교회는 5천 명 되는 교회하고 50명 되는 교회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딱딱하게 이거를 FM 매뉴얼을 만들어 버리면은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꽉 닫아놓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부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룸을 열어주고 또한 많은 것들은 그 지역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총회에서 기준을 너무 그렇게 다 만드는 것보다는 각 노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한 당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당회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엄청난 이건 역사적인 일인데 헌법이 이따만 했던 게 이렇게 짧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2011년에 헌법이 이제 수정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수정되기는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게 무엇이 이 뜻이 뭐냐면은 미국 장로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 바로 밑에 아주 홀리라고 생각하는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총회 이름에서 다른 교단에 어떤 것들을 해왔나, 그 교단의 헌법, 그것은 무엇이라고 써있나 가끔 읽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임명해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총회에서 어떠한 안건들이 통과됐고 또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봤는데 정말로 저희 교단처럼 헌법을 다 뜯어 고친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교단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커네티컷 한인교회 성도님들께도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또 그 내규라는 게 있고 또한 사명 수행 지침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수정한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대로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고집하시고 아직도 계속 하는 게 있다면은 뭘 바꿔야 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장로교회는 총회장이라는 것이 있지만 교단 대표, 교단에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Head of Commun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2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4년 임기로 계속 재신임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16년 전까지는 백인 남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장로교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안 보이는 어떤 에리어에서는 이 백인 우월주의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챌린지하게 되고 뭔가 또한 체인지가 발각되는 게 2016년인데 그때 바로 Reverend Dr. J. Herbert Nelson II 이분이 정석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2번 정도 임기를 하시다가 이제 사임하셔서 다른 분이 되셨는데 이것도 큰 역사였죠. 또한 2016년에 또 큰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예, 대통령으로서 편하게 있었잖아요. 예, 그 정말 이전에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흑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어쨌든 역사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큰 뉴스인데요. 그렇다면은 데이 허버트 넬슨 목사님께서 2번 임기를 마치시고 그 다음으로 미국 장로교 교단 대표이자 정석이는 누가 되었는가? 바로 한인 여성 목사님이신 오지연 목사님께서 현재 저희 교단의 대표이시자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he's my boss. 바로 저의 ultimate boss입니다. 이거 박수 칠 만한 일 아닌가요? 어, 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한인이 또한 거기서 여성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지금 총 대표라니까요. 짱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 너무 기뻤어요. 그게 바로 제 마지막 총회 때 작년 때 통과돼서 이제 하시고 계신데 너무 똑똑하세요. 너무 똑똑하시고 리더십 영성 너무 훌륭하신데 이분이 지금 미국 장로교회 대표로서 이끌어가고 비저너리이자 리더십을 정말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 오재원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더더욱 우리 또한 각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또 오지영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미국 장로교는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바뀌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장로교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이 바뀌면 교회가 됐고 공동체가 됐고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 164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아마도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보여드린 교회 기억나시나요? 1640년도에 미국 장로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조직된 교회, 그 First Presbyterian Church, Southampton, 뉴욕. 그 교회는 1385년
된 오늘날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여 오늘날까지 이렇게 활기차게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는 바로 미국 장로교의 뿌리인 핵심적인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네,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거듭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장로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자 커네티컷 한인장로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What is God calling you to change?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더욱 성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하여 변화하라고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2025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하기까지 변화가 됐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숙제를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과 같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변하시면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모든 교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미국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배우면서 이게 단순히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더욱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가지를 깨달아 쓰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날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며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챌린지 하시고 부르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 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인과 잘 협력하여서 사랑으로서 서로를 또한 감싸면서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저니에 우리가 다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성과 또한 사랑을 듬뿍듬뿍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수고하신 많은 분들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저녁도 쉬시고 내일 또한 하루를 새로운 활기찬 하루를 시작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또 주일에 다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커넥티카 한인교회가 더더욱 주님 안에서 기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